구약성경 시작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형상과 피조물을 품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용산교회에 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공시키고 섬기시면서 민족복음화 봉협의회의 상임회장님으로 4년간 경성하셔서 회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상임회장으로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시종일관 품어주셔서 여러가지 우리 주변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목소리를 받아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주를 품고 계시잖아요.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성구는 창세기 1장 26절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아니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2장 1, 2, 3, 4절이라든지 조금씩 나올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메모를 몇 개 했어요. 지금 주섬스럽다 보니까 순서가 헷갈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데 어떻게 품으시는가, 그래서 메모를 머릿속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할 수 있도록 몇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성경을 읽어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된 성경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만물에 건건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가 그랬죠. 그런데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음부, 각종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 그 음부 위에 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그러면 원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하반절을 합니다. 하반절. 하나님의 신은, 그게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하나님의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을 것은 아니에요.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바다를 향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품으시다 그 말이에요. 품으시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 입증시켜 드리고요. 이 여인은 뭐냐면은 날침숭이 병아리가 병아리 품는 게 아니잖아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에 이렇게 품듯이, 날개를 품듯이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알을 품다. 그러니까 우주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개념으로 주신 말씀을 운행하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상한 빈당한 교리들이 이제 생성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영이 활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전반적인 활동을 그렇게 하십니다. 1절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님이 계속 나와요. 뭐 복음적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고, 성령님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2절
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근데 성령의 발주는 어디냐? 바로 태초부터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이 성령님의 활동을 계시록 2장 11절 일곱 교회에 다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각 일곱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맨 처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것이 진짜 주님이에요. 우리가 잠시 육신의 영이 이렇게 분리되고 그거는 참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나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산자거든요. 그 산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핵심 길이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결별이 되는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입이 닫아져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사역에 혹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아주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즉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창서 10편 18편 8절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치듯이 보관하듯이 가시로 여기 울타리 치듯이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키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근데 이 주의 날개라고 했는데 그 날개는 창세기 1장 2절에 메라의 패드 그러면 그거는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품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날개 중에 어미가 이렇게 알을 품듯이. 알을 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새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품는 것이죠. 만약에 자주 이게 굴려주지 않으면은 썩어요. 병아리가 못 돼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품에 그 온기를 계속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개,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이 그늘 아래 얘기를 자꾸 여기서 몇 번 해야 되는데요. 왜 하느냐면 그 그늘이라는 것이 형상이 없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거기만 형상으로 바꿔놨어요. 이 형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형상에 미장들이 많아요. 형상, 자기가 뭐 어떤 형상을 받았다, 자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꿈꿔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도 어느 분도 계세요. 그래서 번역을 잘 못하면 원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못 이해할 수가 있다. 그건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이죠. 방어하다, 보호적인 그늘이죠. 보호적인 그늘, 음지, 이런 일. 그 그늘 안에 감추사. 하나님 여기 우주를 품고 계시는데 품는 이유는 구속받은 우리 부활시켜야 될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 최초로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늘 창조예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임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 이건 물리적 하늘이 있고 영계의 하늘,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그래서 계시받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늘에 가서 보는 걸 모형을 보고 내려와. 근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전까지 전까지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는 우리 거기서도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만은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잘못된 번역 이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은 그거 하나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배 찔리 배는 에서 뭐 이렇게 이 말인데 찔르는 아까 형상이라고 하면 찔르는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놓고 맨 앞에 이제 시구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의 약자다. 그러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늘은 우리를 계속 그 자녀가 되면요 안식을 갖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뭐 약간의 유익과 뭐 손해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건tor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순서 관계없어요. 순서를 제가 다 이제 연관을 시키면 되니까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따 또 기침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날 오셔서 다른 분들 오시면 그 방에 이렇게 좀 따뜻한 데 누우셔야 되니까 맨 뒤에 돗자리 없는데 경비장판 없는데 누워서 자는 딱 깨어서 보니까 아주 썰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이 확 땡기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목사님들이 막 이런 약도 갖다 주고 뭐 칸도 갖다 주시고 마시는 거 다 물 먹고 마시는 약 다 먹었어요. 지금 조금 정도가 견디기가 괜찮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진짜로 말이죠. 참으로 너희는 바에메큐의 진리 이건 진리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다 설명하셔 갖고 진리 뭐 확고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뭐 성실하다 영원한 얘기다 충실하다 이런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에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가지고 너희 왕을 삼겠거든. 너희 나를 기름 부어 가지고 너희 왕을 삼고 싶으냐? 그러면 와서 내 찔린 내 그늘에 피하라.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자님의 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렇게 안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번역을 하고 역된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반대인 부분을 하니까 우리 수천에 있는 새균 한 마리가 이렇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세계.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면 어느 쪽으로 향하여 달려가는데 번개보다 10배, 20배 얼마큼이냐면 좁쌀 한 가마니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쭉 깔아놓고 그만큼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아래에 있는 그렇게 강대인 부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못 들어오신 거지. 내가 방어를 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뱃길인데 그늘에 하면서 피하라 그래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째리라고 하는 어근에서 방어하다. 그러니까 무슨 방어냐? 강한 열기를 막아주는. 지금 이게 옛날에 보면은 더운 날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위가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풍선 깔기도 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열기를 닫아놓은 각종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그런 개념인데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그늘에 피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만 그 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하다 열기를 피우는
피가 떼어주신 그늘, 그 그늘, 그런 어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사전에 형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상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꿈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누구 본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다고 하면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번역을 잘 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그 그늘이 바로 이 피난처. 형상이 없다는 의미 여기 써놨습니다. 그것을 피하라. 이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피하라 하는 데에서는 이제 핫수 그런 이제 히브리어인데 달아나다 뭐 보호를 받도록 뭐 의탁하러 가고 의뢰하고 의지하러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서 한 방향을 돌려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분, 성령님의 부분. 그분 우주를 품고 얼마나 그 사이즈가 뭐 아까 독살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 방법은 아무리 사도 끝이 없는 그런 우리 피조물 속에 사는 거예요. 아,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우리 생각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아신다면은 내가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비하시고 내가 작아진 거예요. 지구도 작고 은하계도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점에 불과해요. 우주가 은하계가. 근데 은하계 안에는 우리 태양계 안에는 우리 나무 이 동네 여기 우리는 거의 없는 존재예요. 연결해서 얘기를 또 하시겠지만은 그런 분이시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성령님은 그 아버님의 여인이시고 그저 활동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시진 않아요. 반드시 하늘의 영과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이 63편 현이 60편 이상이면 어디 책이 뭔지 벌써 알아야죠. 네, 그렇죠. 반대로 없으니까 7편,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러니까 이 주의 날개를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거 실례가 안 되겠죠. 참아주시죠. 그러니까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날개냐? 당시 1장 2절에 그 날개예요. 네, 그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 날개는 누구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 성령님의 날개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나프라고 하는 날개인데 여기서 보면은 해나페 타예요. 그래요. 사람한테는. 근데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주의 날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늘에 있어요. 그늘에서. 그늘 조금 전에 그 그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늘. 그 그늘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자. 우리 그 태양볕에 강렬하게 빼앗볕이라고 한다. 빼앗볕이 그냥 쏟아지는데 그늘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늘이. 그래서 그림자를 아주 우리에게 자상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 그늘. 그래서 보호해주다, 뭐 지붕이다, 방어하다, 보호하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혹은 중간에 얘기하는 것은 형상을 갖지 않는 의미. 형상이 없다는 건 반대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그늘,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림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번역해요. 비슷하게 번역이 있고, 조금 잘못 번역한 게 있고, 전혀 정반대로 번역하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하고 싶은 분들을 보면은 1.1에도 틀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혀 반대로 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 강의에서 거짓말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근데 거기서 즐거워하다, 즐거이 부르짖다, 기뻐서 선치다, 선지다, 부르짖다, 즐거워서 찬성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게 구절이 많지만 몇 개 많고,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하는데 제가 그리고 120편 이거 편으로 다시 표현해요. 121편 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서울에 가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너를 지키시는데 보호하시는 것인데 이 의미가 지키다는 의미가 뭐냐면 관찰하다, 지키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뭐 하려고 하죠? 혹시 우리 자식을 괴롭게 하는 악령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악령들이거든요. 악령들이 생각을 갖고 조직하고 되는 거고 그래서 주목하다는 거예요. 보관하다, 방기하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끊어서 여기란 쪽에 오른손이다 그러면 이제 뭐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없어도 좌편이도 우편이라는 거 없어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설교에서 사용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 말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원래 시브리 언어는 오른손 쪽이에요. 오른손 쪽. 너희 오른손 쪽. 그래서 네 오른손 너희 가장 여기란 쪽. 너에게 꼭 필요한 쪽. 그쪽의 근원이 되시나요? 그쪽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내가 하나 떠났던 거를 여기다 떨어뜨리는 소식이 있겠구만요. 근데 그것이 안 나오면 안 거죠. 안 나오면 생각나는 대로 신약에 보면 그 예수 뭡니까 성령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 우리가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죠? 당시 그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맡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시다 이런 개념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똑같은 단어, 다른데 안 나와요. 항상 하늘의 말씀은 짝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었으면 원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근데 짝이 그렇게 맞출 줄 모르니까 뭐 짝 글자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거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변적 여러 번 형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 옛날에 그림 글자였거든요. 뭐 소,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이건 편지하고 쓰려면은 이건 뭐 미술가 만화가가 돼요. 만화가가.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자꾸 바꿔서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변화해 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것부터 고얘기니까 해야 되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죠. 같은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비슷한 말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의 숨을 내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다가 숨을 한숨 쉬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번역된 성경 설명하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딱 두 번째 안에 나오는데 첫 번째 영을 불어넣으실 때 이제 콕 불어넣을 때 바이 뭐냐면 불어넣다는 거예요. 풍선에다 바람을 어떻게 해요? 불어넣잖아요. 그 하늘에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그 코에다가 숨쉬는 곳 살아요. 이거 막고 죽잖아요. 그 코에다가 하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는 하나님의 개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은 짐승의 형들과 다른 게 그는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시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영은 그죠? 여기 형상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자성이 91편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랬습니다. 저가 너가 누군가요? 그렇죠. 저가 너를 그랬습니다. 네. 그 기스로 덮으시니 여기는 야셰크 덮으시니 야셰크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냐면 울타리 치듯이 얼굴 짜듯이 옛날 고대 시브리어 성경을 쓰실 때는
울타리를 막 엮어 짜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 시대마다 울타리는 좀 비슷하게 다른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닫다, 막았다, 울타리를 불렀다, 불렀다, 그리고 또 하관의 뚜껑을 닫아버린 것은 아무리 냄새나는 그 어린이 또 용암이다 넣을 때 우리 다 용암 써버렸잖아. 근데 결국은 뚜껑을 닫아버려야 돼. 뚜껑을 닫아버려. 당시 1장 2절에도 바로 그거예요. 왜 냄새가 나고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면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게 상주 목적 중에서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우주 만물과 거기서부터 하나님 자녀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반역자리. 그래서 사탄의 원래 이름은 일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반대자, 반역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 지옥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어요. 2절에 상반절에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나 이 말이에요. 베노아엘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내가 들어오면은 메라이펜이다. 메라이펜이 뭐예요? 하나님께 품니까 하나님께 안기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하하는 거예요. 그분이 품으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딸 삼으시려고, 그래서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나님의 보스, 운행하듯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광대를 구별하시면 안 나타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덮부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울타리처럼 멀었다 하듯이 닫았다, 막았다, 방어하다, 울타리 부르듯 그렇다, 뚜껑이다, 덮다. 아까 뚜껑이 그래서 나온 거죠. 집을 길 가다가 보면은 어디가 아주 악취가 난 데가 있어요. 보니까 집으로 이렇게 이쁘게 딱 이렇게 덮어놨어. 저기 뭐냐 그러니까 또 화장실 퍼다 이렇게 놓고 이제 썩히는 거예요. 비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거기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이 하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창조는 첫째 창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대창조하실 때 그때는 이건 전혀 다른 죽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높은 절벽에 있었으면 이렇게 막 마음이 쫄이잖아요. 이거 어느 쪽을 봐야 지금 스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강원도 사건에 부부회를 오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막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버스 타고.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경치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근데 올 때는, 갈 때도 오른쪽에 탔고, 올 때도 오른쪽으로 탔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게 버스인데, 버스가 산 쪽만 가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는 보니까 천장이 날 떨어진 거야. 막 저기 가는 내가 발가락이 딱 조여지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쪽만 야 인생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나를 대하여 하시는 일을 그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자꾸 현실에 이렇게 눈이 가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인천에서 살 때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출근해서 사역을 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노인학교 강연을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버스가 양식을 했던 버스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땅에 있는 반대쪽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발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다리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절박하지 아주 가슴이 무거워. 근데 모르고 갔어.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차가 이게 무슨 추돌 사고 갔었는지 병폭이 막 돼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탔다가 못한 타야. 내가 그것을 못 발견했으면 하늘이 나를 도우신 걸 몰라. 근데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복사 보니까 막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여기서 도우시고 저기도 도우시고 도와주시는 게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여기도 악한 사람을 만나는가?
보시는 것은 아멘. 그러니까 단면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 하나님의 보는 것과는 전혀 색깔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울타리 덮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날개가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라고 늘 가르치는 거예요. 이 날개는 어떤 날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날개예요. 알을 품듯이 알을 품어서, 여기는 병아리 있는 병아리, 독수리는 독수리 알을 품어서 자기 새끼를 부활하지만 하늘이 품어주시는 그 알은 뭐예요? 하나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 영생하시듯이 영생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제 주요 포인트를 잘 하면 평소에, 그리고 우리의 그 기존 잘못된 그 신앙 고리들 요것들이 바뀌면은 모두 많이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기시라는 거예요. 날개예요, 날개. 하나님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 날개 아래에 뭐 하라고? 피하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날개 안에 여러분들이 품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갖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데는 상처도 받고, 그렇지만 그것이 다 약이 돼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다듬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안 다듬어지려고 막 이구나 쌩 다리 막 깎아내고 그래봐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고 쓰임새가 있어야지. 근데 악착같이 그걸 고수하면은 안 써. 계시를 주신 거예요. 큰 힘을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한 고기를 사더라도 그냥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뜯어내고, 씻어내고, 좀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 매일 커피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커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초로 요거 남아있네.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 따로 무슨 엘로힘 따로 천명한 사람 각별만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지으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원래는 동산에 히브리어는 간 그래요. 그 간에 없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 거기는 저 금강산이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복락의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고, 그 다음에 좋은 곳이고, 기쁨의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또 매우 화려하대요. 이 지상에서 매우 화려한 것을 봤어도 에덴만큼 화려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려하다고 규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 화려한 거예요. 오늘 홀락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이 에덴이거든요. 근데 그 에덴이 우리 한국이라고 하면 금강산이 그 주방에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동산과 에덴을 달라.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럼 백합이 있어요. 동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산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알을 품듯이 품어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 그러면 동산에다가 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적부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많은 동산,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된 것이에요. 보호된 것. 그리고 호위병. 만약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호위병을 딱 붙여줬잖아요. 언제 붙여줄까요? 병원을. 언젠가 이제 어떤 타격대가 온다든지 아니면 해를 미칠 사람이 온다고 하는 정보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여기저기 이제 방어벽을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근에도 있고, 멀리서 장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먼저 갈 곳. 양가 식사로 간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수영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또 약간 이상한 동작 있으면은, 그냥 이게
죽지는 않는 또 있잖아요. 죽지는 않는 거. 너무 급할 때는 팍 쏘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것이요. 이거는 호의된 것. 보호된 정원. 이게 이제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딱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이죠. 한국에 있으면 금강산이 있듯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에 있습니다. 이건 쉬운 동산, 높은 동산, 가진 동산. 우리 어떤 개념 속에서 나오는 좀 찬송, 복음성 가이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힘을 좀 이해한 사람이 한 거죠. 그렇겠죠. 누가 들었든지. 그래서 이게 덮어 씌운 것. 이스라엘 무기 중에서도 보험형으로 해서 그부까지는 격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군사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우산을 뭐 펼쳐서 한 팔 정도 되지만은 완전히 도움을 해가지고 땅까지 깊은 그런 이제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좌측에서 물방울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동사를 말해요. 가린 동사. 근데 눈에 보이고 물리고 닿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어해 주시는 거. 방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반정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지가 반정하면 다 이다 안 돼요. 깨닫고 자기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이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가 지금 이단이구만 왔을 때 근데 지가 이단인지 몰라요. 몰라. 근데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개념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덮어 씌운 동산, 방어된 동산, 가려진 동산, 호의된 동산. 그 동산인데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기가 만약에 청와대를, 아니, 이제 대통령 계신 곳을 감시를 하고 지켜주고 하는데, 그리고 수도 서울을 전체 지키려고 하면 무슨 사령부가 있냐면은 수도 경비, 그런 군사력부 그 근처로 저기 오면은 방어하고 어떤 방어해서 다 이게 작전하고 훈련해놓은 그런 군대들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경비 사령관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호가 되겠죠? 잘 보호가 되나요?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지금 통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권에 대해서 반영을 해버리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그럼 저항도 못해 군사력이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셨다는 만약에 이제 아무리 선한 목사님, 신앙이 좋은데 목사님이라도 어느 날 다 하나님이 여기 제일 자기 사람마다 동물을 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지겨운 게 매일하고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르는 사람도 있어. 뭐 소품 그러니까 가장 역겨워하는 그거 그 놈을 자기가 저건 내 앞에 사고 대가리가 성결하고 그러면은 저처럼 그죠? 마찬가지로 천사가 아무 능력도 흙으로 만드는데 그걸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종으로 만지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정교하게 이렇게 갖춰진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천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신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흥분도 하고 좀 하면서 굉장히 착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가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근데 사람이 껍질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혐의가 아니, 혐의를 말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냥 분명히 의심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고, 꿈도 안 먹고, 이러면은, 그래서 저 사람 신사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뭔지 여기 우리 시설에 좀 해를 끼친 사람이 알아도 끝까지 글자 치고 보자는 거예요. 왜? 노출이 안 됐으니까. 격발이 돼야 돼요, 사실. 하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의 시종을 다 알아요. 그게 또,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암흑의 세력이 먼저 있다고 하는 거, 지옥의 세력이 먼저 있다는 거. 근데 창세기 1장 21절에 보냐면, 영이 나와요. 번역 성경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영이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 영이 그래서 창세기 1장 처음에 초기에 히브리어 강의할 때는 영이 창세기 나온다고 그러면 초초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부터 쫙 하면 가니까 그게 여기 발출한 데가 발출한 데가 여기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면 한 단어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쫙의 줄기가 이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 줄기를 이렇게 찾아서 한 줄기씩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돼야지 자기가 깨달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줄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그 동산도 그렇게 강과 창조하고 고의된 건 막아준 거 방어된 거 그런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적발을 시키려면 의심스러운 요 장군이 참 의심스러워. 그래가지고 딱 엮인 거예요. 고의 수도 변기 사는 거 해봐. 여기 이제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적발하는 게 죄인 것이죠. 근데 드러난 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너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했죠.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먹기가 막는 이거는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따먹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반역인 거죠.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 준비를 완료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창조 완료된 것으로 번역된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전쟁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쟁이 있는 것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탄이 나오고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그 영이 뱀이고 뱀이 사탄이고 그게 마귀라고 성경은 여러분 계시록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성경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와가 잡고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것도 다 방어된 것이에요. 방어된 것인데 그래서 왜 그 사탄의 활동이 감지되는데도 하나님은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적발된 거예요. 적발된 거는 좀 신령한 아담보다는 해와한테 가서 야 이거 맛있어 먹음직도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 딱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논리 가지고 계속 이제 익혀 나가는 것이죠.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의 꼴딱 듣고 그 다음에 먹고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맛있어 그런 거예요. 이제 남편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네. 또 끄덕끄덕해서 이뻐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바라라고 하면은 불완전 동사예요. 만약 완전 동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 만든 세계가 이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 동사라고 뭐 완료해야 될 대상인데 누가 맨 마지막 완료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완료되면은 우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한 자기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막 이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해야. 그 아담과 해가 만들어지면은 이 우주는 하는 거죠. 원래 에덴 동산이 확장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서 뭐 인류가 많아지면은 하는 태양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다. 부활하는 몸이라고 하면 역사에 지붕이 올라갔다 밑쪽으로 밑으로 떨어져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안 죽죠. 이 세상에 날개 달린 짐승들 많이 보잖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가다 이제 옛날에 저쪽에 경기도 포천에 얼굴이 살 때 그 군인들 큰 공장이 있어요. 두부 공장, 콩나무 공장. 근데 거기서 동네 꼬마가 꼬마도 이제 열몇 살 먹는데 다 장난기가 심한데 큰 길을 가봐요. 왜 거기를 가라요? 그때 그 공장 거기를 가가지고 뚜루룩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통닭된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영으로 우리가 되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한 몸은요, 물에 들어가든지 태양 속에 들어가든지 그건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원래 완전하게
빠라고 완전 동사로 만들어졌다면 살아갈 리가 없다니까요. 철학과 역시 날 리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니까 그게 전쟁, 영적 전쟁, 그게 전쟁이에요. 지배를 막고 틀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의견이 좀 다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악령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좋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도 그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자기라고 하는 사탄이니까. 그래서 싸워서 굴복하면은 사탄 편 들어주면은 사탄이 이제 도와주죠. 사탄이 도와주는 보험이 있어요. 야, 이번에 이 사람이 돈 한 문치 받으면 이제 살아가겠다. 그러면 돈 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 축복을 하나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초리 와도 복이에요. 그분이 알바만 줘도 다 복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굉장하게 하시고 어떤 성경은 또 다스리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맞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아부다. 근데 이건 이제 에베드, 아바드 뭐 이런 말을 배웠는데 일하다, 노동하다 하는데 사람이 그 청년들, 학생들, 걔네들이 수종일을 그냥 공부하고 수종일 그냥 힘들게 하고 또 작업하고 하면서 몸 지칠 때로 다 지쳤거든요. 그런데 쉬는 시간쯤은 축구하네. 힘들어야 돼 축구하면. 힘들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힘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람들 왜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슴다 그게 맞아 그게 맞지?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아마 일하다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애기들도 이뻐하지 않고 좀 냉정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이제 며느리가 손주를 딱 낳았어. 그러면 이제 안 거리면 하면서 똥 싸고 다 지가 하고 이쁘니까. 그러면서 막 그 손으로 그렇게 했으면 손 씻잖아요. 남의 애기 이거 하다가 뭐 좀 만졌어. 그러면 한 몇 번 갖고 그래가지고 자기 먹어. 근데 지 새끼 손주. 그럼 그 돈 옛날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좀 지 손주 먹으니까 막 내가 뭐 집어먹고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거죠. 뭐라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기회를 다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정들의 후손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여기가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키게 하시고 왜 지켜요? 에덴 동산 왜 지켜요? 하나님이 지금도 완전 무결하게 지어주셨다고 하면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 거기서 이제 태움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죠. 태움은 뭐 지옥이다 무슨 뭐 어쨌든 간에 지하에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은 이제 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할 때 계속 어떤 데는 뭐 악어라고 번역도 하고 무슨 뭐 전혀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각국어로.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지신 세계가 어떻게 변천사가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앞서간 거예요. 처음에 전환대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에게도 대학을 해도 애들마다 끌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다 연구하고 여러 학문 뭐 칼바르트 어쩌고 하면서 막 갖다 드는데 그렇게도 이쪽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신하는 거. 근데 만약에 확실한 부분을 모르면 사람들이 좀 기가 저 사람이 무슨 신학 대학 무슨 그 총장이라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알겠지. 그런데 자기가 원어 개념으로 딱 무장이 된 사람은 안 밀립니다. 증거를 딱 하면서 증거 대시가 뭐래. 그러나 이거는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는 헬라어로 같아요. 헬라어는 여기서 번역입니다. 라틴어로. 지금 누구야? 저기 카톨릭은 지금도 라틴어 성경 쓰잖아요. 라틴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또 라틴어로 번역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각국어로 막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것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서게 되는 것이죠.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는지 약간씩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으로 부지음받았고 뭐 기도하면서 늘 근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히브리한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거 요즘 번역된 성경들 보면 노아 방주 때 뭐 잣나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나오면 코페르 얘기 나와요. 잣나무가 아니라 코페르 나무.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세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 어떤 경우는 서머니 또 낯선 사람이 앉아있어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뒷뒤에 거예요. 저기 무슨 출판사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게 변화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이게 잣나무로 코페르나무로 번역이 됐구나. 그럼 그만큼 차츰 갈 길은 거지만은 그래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100% 그러니까 빗나간 성과 한 절에 한 1.5정도 틀리면 안 된다면서요, 말은. 근데 제가 전혀 반대로 번역해놓은 것만 믿고 하는 분들은 뭐 자기 반대로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측면을 지켜보고 이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킨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지옥을 말하고 있고 지옥의 세력이 그것이 창세기 1장 21절에는 그 용,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 그 이전에 보면 기쁨의 샘 여기 나오는 게 노아 방주 때 기쁨의 샘이라 그러면 기쁨의 샘은 깊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옥의 사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하늘물도 내려와요. 하늘에서도 풍성하게 내려와요. 진리가 내리고 하늘에는 생수 진리.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태거 매물은 그거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섞여 말세는 막 섞여가지고 자기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시체주의가 섞여 있고 뭐 어디 섞여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딱 그냥 누구든지 들어보면은 금방 눈치챌 것인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그냥 아멘 하고 그럴 것이라고요. 자기 이단 소리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적하면 절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태호물이 말세일수록 태호물이 거죠. 지옥에서 올라온 사상들 그 올라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뚜껑을 열고 가서 뭐 연기 같은 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상이 올라오는 지옥 사상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제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상들이 진리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아주 맑은 물이 생겨요. 이런 데서 제일 아주 뭐 A급. 근데 거기다가 양진물이 하나 떨어져요. 그것을 본 사람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감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서 그 하나님께 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 하나님을 한 번로 부르잖아요. 모르고 아까 하나님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형상을 흉내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되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지금 한 장을 일단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미 어디서 발표됐냐 그 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불어넣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호흡을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볼펜 하나 주면서 이게 A급이야. 미국에서 제일 비싼 거 가지고 딱 주면서 받아라. 마찬가지로 그분이 훅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단어 거기만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 그 생명을 불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점을 기억할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때 푹 하시면 성령 받으라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동론이 바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을 때, 성령을 불어넣을 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여기 계셨다고 하더라도, 땅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방향이 달라져요. 할 일이 많고, 또 다시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많고 그러니까, 또, 그래도 주기도 빨리 끝나는 거죠. 네. 대년이 젊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